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입니다. 주일날 아침에 무엇인가 오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 한번 풍성한 그 아침을 주시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5절에 우리는 지난주 5절 보면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우리들이 다 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 잊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잠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원수들이 보란듯이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을 앞에서 그냥 나만을 위해서 요리사 되신 그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는 그 느낌. 우리네 삶 속에서 원수들을 말미암아 수없이 있어졌던 어떤 그 고통과 어떤 질병, 아픔, 외로움, 그 모든 어떤 그런 골짜기를 이 신앙 안에서 잘 견뎌온 우리들에게 오늘 차려주신 그런 발상. 그런데 시인이 그 상의 음식에 손을 대지 못하고 그 음식을 바라보면서 울고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최고의 요리사 되신 그 하나님이 그 요리하신 그 요리의 그 재료들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하는 겁니다. 아니, 이 시인 앞에 있는 상 위의 그런 재료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대체 요리사 되신 그 하나님은 무엇으로 이 풍성한 상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셨기에 바로 이 시인은 음식에 손을 대지 못한 채 그냥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까? 바로 이 시인이 상 위의 재료들을 보니 그동안 살아왔던, 그동안 자신이 살아오면서 원수들 앞에 수없이 흘렸던 그런 눈물, 그 아픔들, 그 억울함들, 그 고통들, 이런 것들이 재료가 되어서 음식으로 나오는 그 모습. 시인은 그때 당시 원수들 앞에서 어찌 보면 실패의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그냥 믿음만 지키면 돼. 그랬는데 바로 이 요리사 되신 그 하나님은 그때 흘렸던 그 눈물의 그런 상을, 눈물을 재료로 삼아서 오늘 상을 차려주시는 그 하나님. 바로 이 시인은 그때 당시에 원수들 앞에서 그냥 나는 억울함만 당했지만, 억울했지만 오직 믿음으로 참아서 나는 그냥 인내했는데, 참아 인내했던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요리사 되신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우리에게,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 그 밥상. 그때 믿음으로 살며 그냥 살면서 그냥 나는 그냥 손해보는 줄 알았고, 그때는 그냥 용서해버리고 버렸는데, 그 눈물을 그냥 흘리고 말았는데, 그냥 살아오느라고 그냥 힘겹게 나는 그냥 믿음으로 살아온 것밖에 없는데, 그 상 위에 그 상의 위에 있는 그 밥상을 보면서 이 시인, 이 다윗이 울어버리는 그 모습. 그런데 여기에서 더욱 감격은 무엇이라 했습니까? 최고의 감격은 상 위에 놓여있는 요리가 아니라 바로 요리사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식탁에 앉아주시는 그 하나님. 이것이 최고의 감격이었다. 자격 없는 나였었는데 나와 함께 식탁에 앉으신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나 같은 것하고, 나 같은 죄인하고. 원수들은 아마 기절했을 것입니다. 원수들은 언제나 이 시인을 괴롭힐 줄 알았습니다. 아니, 그냥 괴롭혀도 그냥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우습게 보았던 그 시인이 하나님과 더불어 한 식탁에 앉아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원수들이 보게 됩니다. 이때 원수들이 깨달아 알아지죠. 저자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였구나. 내가 저자를 함부로 할 수가 없겠구나. 원수들은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이 시인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인간 내면에 이 마음의 어떤 빈장,
영혼의 그 빈잔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이 빈잔을 사람 안에서 어떤 사람의 방법대로 채워보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뭔가 공부도 한번 해보고 뭔가 배워봅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한번 모아봅니다. 열심히 즐기려고도 하죠. 물론 이런 경우의 어떤 그런 과정 중에 인간에게 아마 조금 만족은 아마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보면서 스스로의 만족감. 그러나 결국 이 삶의 결국은 아니올시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앞서 살아본 솔로몬은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2절을 통해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사람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이 세상에 있을까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것을 내가 소유하면, 지금보다 내가 환경이 다르면 그 안에서 인간의 어떤 진정한 만족을 채울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 내면에 있는 그런 영혼의 빈잔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처음 사람 아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 아담을 만들어 그를 에덴의 둥지에, 에덴 동산에 그를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던 이 에덴의 뜻은 뭐냐? 행복, 기쁨, 풍요로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대로 과연 이 아담은 처음에 행복했고 기뻐했고 마음껏 풍요를 누리면서 에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했을 때, 그렇게 그가 기뻐했을 때, 그렇게 많은 것을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인 줄만 알았습니다. 과일이 풍성함에 여기는 살기가 그냥 좋은 어떤 여건이 정말 완벽하였기에, 그래서 나는 그냥 풍요롭게 그냥 나는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어느 날부터인가 진정한 풍요, 바로 이 진정한 행복, 진정한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전과 똑같았습니다. 단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후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있는 진정한 풍요, 진정한 어떤 행복, 진정한 어떤 기쁨,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급되어지는 그런 끊임없는 어떤 그런 은혜, 바로 이것만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만족입니다. 아직 영적인 것을 모르는 세상에 속한 어떤 사람들은 우선은 세상에 있는 것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적 생명이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어야 하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영원에서 우리를 찾지 않으면 해답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신에 대하여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는 오늘 시인 이 다윗은 과연 무엇으로 그 절박한 환경에서 자신의 삶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 바로 주께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다시 한번 소생되고 다시 한번 살아난 자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으심,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특별한 어떤 직임을 맡길 때 세우는 그런 제도 가운데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구약 시대에 있어서 성직이라고 불리는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 또는 왕의 어떤 직임을 맡길 때 하나님의 어떤 방법대로 그들의 어떤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또 하나, 이 기름 부으심은 그 직임을 맡기심에 외적 어떤 그 예식과 더불어서 맡겨진 그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내면에 임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의 기름 부으심은 단지 어찌 보면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예식이나 어떤 사건 그 이상을 넘어서 실제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다라는 겁니다. 사무엘 16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바로 이날 이후에, 기름 부음 받은 그날 이후에, 이때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이때부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목도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때부터 수금을 타면 귀신이 그냥 떠나갔고, 이때부터 다윗이 사자나 어떤 곰을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이때부터 골리앗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성경은 다윗을 처음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의 질문 앞에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이 다윗을 말제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제라고 하는 이 단어, 이 히브리어 속에 들어가 보면 학다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다윗이 어떤 순서상의 그냥 막내 아들, 그냥 8째 아들 중에 그냥 막내 아들, 이렇게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등급의 의미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어떤 양해, 아버지의 어떤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아들, 미달된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인가, 그러니까 부족한 아들입니다. 세상의 어떤 시각으로 보면 무엇인가 완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아들들에게 다 기름 부음을, 어떤 왕의 집을 맡기려고 할 때 이 다윗은 그 당시에 양을 쳐야지만 했습니다. 비록 어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것이 사람을 완벽히 우리스 꾸며버리는, 어찌 보면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임하신 바로 이 성령의 그런 역사. 하나는 직임을 맡기심에 어떤 예식으로 기름을 부으셨고, 또 하나는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으실 때 능력이 함께했고, 또 하나는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더 선명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 더 큰 하나님, 더 선명한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제자다워진 것은 언제였을까? 바로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 이 성령의 임하심의 그 역사 이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의 어떤 은혜 안에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선포할 때 그 예수님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부활하셨던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 주셨을 때 그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 너희들 성령 받으라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이 질문을 소화해야 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은 소화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았다면 또 하나의 질문, 성령 받았으니까? 문제는 이 둘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주님의 그 소원은 주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안겨주고 싶은 것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주고 싶은 것이 그거 뭐냐?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제 구원. 그리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에게 또한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성령의 기름 부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십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에 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기에 에베소 교인들은 우리가 성령을 있음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이 정도 내가 믿으면 되지, 이 정도 우리가 선하게 살면 되지, 이 정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 되지. 저들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그냥 이 정도 그냥 믿으면 되지, 내가 그냥 이 정도 선에서 그냥 주일날 한번 그냥 예배하면 되지. 스스로를 그렇게 정리하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너희가 예수를 믿는 자라면 너는 지금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축복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되니 그야말로 충만이라는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범사의 어떤 만족이요 자족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심령의 빈잔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다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시며 우리의 최종적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넘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감사가, 어떤 사랑이, 여러분 안에 찬양이, 은혜가 넘치고 있으신지. 신앙의 매력은 내 마음에 어떤 60%를 채우고 스스로야 이 정도면 되지, 스스로의 만족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의 어떤 80%를 내가 채우고 스스로 만족해서 만족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 신앙의 매력은 뭐냐?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바로 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심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입니다. 여러분은 넘치고 있으신지요? 바로 이 진정한 영성은 누구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나를 더 잘합니다. 아무리 의뢰 있는 것처럼 꾸며봐도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겁니다. 내 안에서 스스로, 나 스스로는 속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넘치고 있는가? 여러분도 넘치고 있는가?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절대로 이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해서 삶의 목적이 우리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우리가 많이 했다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목적이 달라지는 거 아닙니다. 제자들의 경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같은 제자이지만 두 종류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사복음서의 그런 제자들이요, 또 하나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입니다. 사복음서의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는 거 눈으로 보았고 기적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내가 살아나리라, 그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은 그 부활의 예수를 눈으로도 본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진, 어찌 보면 그러나 그때의 사복음서의 이 제자들 목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대로임에 결국은 어떻게?
예수님을 등에 지고 과거의 삶으로 다 고기잡으로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가 더 이상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사나 죽으나 그 신앙으로 그들이 무장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한번 변화를 줘야 할 것이 무엇이냐?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방법이 되어서는 아니고, 방법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배워왔던 그물을 내가 출세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신앙의 매력은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이다. 더 부자 되기 위해서, 내가 더 대단한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좋아하는 것도 달라지죠. 우리가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살게 됩니다. 바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육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지만 어느 날부터 우리가 영을 사는 자가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교회 나오신 거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시는 분들 너무나 잘하셨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길 만한 그런 능력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입니다. 넘쳤다, 넘쳐나이다, 넘쳤나이다. 과거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오늘. 한 번 어떤 일회성이 아니라 여전히 넘쳐야만 하는 진행력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날마다 넘쳐야 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은혜는 오늘의 은혜여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어떤 은혜에 정말 내가 매여 있으면 안 된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과거의 충만이 아니라 오늘의 충만입니다. 과거의 성령 충만의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 경험하셨습니까?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 받아보셨습니까? 아마 그 은혜 받았던 어떤 추억, 아마 추억 속에서 은혜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추억 속에서 있는 그런 은혜는 절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 삶의 어떤 능력으로는 나타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은 아들 압살롬에게 해발을 당하여 바로 예루살렘 보좌에서 밀려나면서 내일 먹을 그런 양식도 없이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울면서 밀려났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어떻게?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어떻게 과거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를 그는 말할 수 있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어떻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는 말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시인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을까? 어떻게 이 시인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려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외칠 수가 있었을까? 딱 하나,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오늘의 은혜, 오늘의 넘침, 바로 오늘의 충만입니다. 은혜에 의해 은혜롭다. 과거에 아무리 불같은 성령이 충만해 있어도 지금은 성령은 지금 오늘은 이렇게 묻습니다. 과거의 성령 충만을 받은 어떤 기억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이 더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은혜를 맺었다면 날마다 은혜에 의해
은혜여야 한다. 날마다 다시 한번 은혜여야 합니다. 그 은혜를 내 안에 채워가는 겁니다. 진정한 은혜는 넘치나이다. 성도님들, 신앙은 그릇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뭐 다른 사람의 어떤 그릇 큰 것을 욕심내지 말고 내 안을 채우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질문은 직분을 묻지 않습니다. 지금이 무엇이? 여러분 신앙의 연수 하나님 묻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묻습니까? 너는 성령을 받았느냐? 너는 성령이 충만한가? 바로 내면을 묻습니다. 바로 진정한 이 신앙의 만족은 그릇의 어떤 모양이나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양이나 크기는 사람이 얼마든지 꾸밀 수도 있고, 그러나 내면을 채워야 될 이 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 신앙을 내면 안에서 채우기보다는 어떤 모양을 꾸미는데 급급해 있습니다. 바로 이 신앙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릇을 어떤 모양을 보면서 만족하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릇의 어떤 크기를 보면서 만족하면 우리는 아니 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바로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사모하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했을까? 그 시련 중에, 그 역경 중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 다윗은 언제나 목동,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목동이었어. 여기에서 나는 들판에서 양이나 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 정도의 은혜를 주셨어. 이 정도의 은혜를 허락하셨어. 내가 과연 이 정도의 은혜를 누려도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니 그냥 예수 알기 전, 하나님 앞에 오기 전에, 아니 여러분들은 어릴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사야서 5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너의 과거가 어디에 있었는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너는 처음 무엇이었는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를 파낸 우묵한 그런 구덩이의 모습을 보라. 바로 이 다윗은 그 모습이 언제나 나는 목동이었기에 모든 것을 잃었어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보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17년 됐습니다. 올해 생각해보면 참 오래 많이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요. 17년 전 생각 한번 해봅니다. 아무 말 할 수 없죠. 우리 처음 개척했을 때, 처음 예배 드릴 때, 저기 여러분 상가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강대상 밑에 그냥 소강대상 하나 놓여진 그 위치, 밑에 위치에서 그냥 여러분들 앉아서 먹던 우리 옛날 식탁에서 먹던 그 식탁, 4명 먹던 그 식탁을 2개 딱 이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 부부, 그리고 우리 2 아들, 그리고 부목사님 부부,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병만 집사님 부부, 거기에 아들 하나가 있었죠. 성현이까지가 처음 예배 그 밑에서 상에서 이렇게 예배 앉아서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만 보면서 그냥 울었던 그런 교회. 그러나 지금 현재 그래도 이 정도의 은혜를 입었고 또 앞으로 모르죠. 어떤 비전,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모릅니다. 성도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진정한 풍요인데
다시 한번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한번 진정한 그런 우리들의 어떤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 모든 개인마다 이렇게 진짜 넘쳐나는 그런 역사가 다시 한번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신앙은 그릇을 채우고 넘치게 하는데 진정한 간격이 있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여러분들이 채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떤 심령의 그 빈장, 우리 또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가면서 앞으로 흔들리는 어떤 물결 속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내 앞에 계신 것만 여러분들 보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모습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영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또 한번 다시 한번 간직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